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생활 삶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의 생활 삶이란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식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삶의 이치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로 머리를 들어 살아가는 직립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복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추구하고 애쓰면서 주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삶이나 예수 믿는 삶이나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물련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칭해 볼 때에 유물론적이냐 아니면 신앙적이냐는 차이가 대두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물론적이란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신앙적인 것은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유물론적이란 형이하학이란 철학적인 사고에 입각한 인간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인 신학적 체제는 인간적인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종교생활이고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이란 영적인 영적인 신앙에서 생명 구원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적 도리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형이학이란 철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유물론적 사고는 산업사회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삶에 그러한 유물론적인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인격마저도 어디에다 비유를 넣어요? 물질에다 비유를 듭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인격자가 누구예요? 사람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윤리와 도덕과 옛 어른들이나 기독
기독교 신앙처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이치로도 신앙적인 이치로도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사람의 됨됨이가 많이 소유했다고 인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 오늘날 현실은 옛날과 달리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말이 돼버렸고 현실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현상 속에 나의 자신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사람의 됨됨이와 윤리 도덕과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골백번 바뀐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흐름이 변한다 할지라도 인간 삶의 본질적인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이 과연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일반적인 생활 삶부터 생각해 볼 때 일반들이 추구하는 삶의 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막론하고 직립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삶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복된 생활을 추구하는 삶으로 지향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너 나를 막론하고 예의가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로 복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키고 내 삶의 생활이 말씀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음에 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먼저 형이 하이란 체제와 형이 상이란 체제 중 어느 체제를 믿는 자는 선택해야 할 것인가부터 생각해야만 할 겁니다. 이건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선택시켜주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형이학적인 개념은 수와 부와 강령과 유효덕과 고정령이란 오복에다가 근거를 두고 축복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인 개념은 세상적이 아닌 예수 안에다가 근거를 두면서 생명 구원과 더불어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의 입지라는 것도 생각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체제로 돌입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형이학적인 오복이란 개념도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생활화돼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축복도 자동으로 온다는 것이 신앙적인 개념이고 성경적인 근본 원리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말씀이 생활화가 되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으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로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모스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녀야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복만 받겠다는 목적 가지고 나가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현상적인 안목의 삶을 척결해야 하는데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말씀에 입각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배웠다고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웠어 알고 깨달았다면 자신의 삶의 생활에다 접목시켜서 살아있는 삶의 소유자가 되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안이 네가 내 안이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질 때 비로소 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형이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에 얽매여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집착하면서 복된 삶을 유물론적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생명 구원의 결과인 천국의 소망을 등한히 하면서 기독교 삶을 종교적인 생활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단, 특히 여기 신천지 집단들이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옛날엔 기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성교회 다닐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생활이 말씀화돼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 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지요? 지도자가 문제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전도자가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인기나 얻고 인정이나 받고 칭찬이나 듣고 사람들에게 대접이나 받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물론은 생명들을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오직 유물론적인 사고에 얽매여 현상적인 형식에 집착되다 보니까 많은 오늘날 기독인들이 곁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했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한 건 회개해야 하고, 인기 얻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귀 영광받으며 물질만 위받아 버려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믿는 자의 복된 생활,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믿는 자의 복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이약이란 철학적인 개념, 이건 일반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복된 개념. 형이사이란 신학적인 개념, 믿는 자, 신앙인으로 변화된 자의 삶의 축복. 그런데 후자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일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상고 외울 때 여자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모두 종합해서 한다면 얼마의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픽션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기적 중에 기적, 여기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란 헌신과 봉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분명코 뭐라고 말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와 떡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세상 만사 공짜는 없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네가 수고한 것만큼 먹을 것이라고 불변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헌신과 봉사가 이러한 기적적인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철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지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 믿었고 교회생활, 직분생활은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없다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그 사람은 만날 얻어먹다 끝나는 것이죠. 달라고 하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는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복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고나 견해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역사, 그렇다고 현 시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일부 신앙인들이나 학자들은 뭐래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나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쓸개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졸개에 불과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시켜서 올바른 진리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궤변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역사부터 우리는 성립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니며 직분자가 됐고 신앙인이 됐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의 생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임마누엘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는 희생적인 삶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데 내가 왜 헌신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잖아. 단순하게 믿기만 복받는다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잖아. 요즘 모든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그러잖아. 그런데 왜 내가 헌신하고 봉사가 충성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는 편하게 할 거야. 이러한 사람들 귀지의 기수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다녔지만 교회 청소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떨어진 티끌 하나 듣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옷에 붙은 티끌 다 떨어놓고 먼지 있는 먼지 없는 먼지 다 떨어놓고 애기를 데리고 올라왔으면 과자 봉지 과자 부스러기 다 떨어놓고 그냥 내려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해요? 속된 말로 복받을 짓거리를 해야 복받는 거지요. 복받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칭찬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생각하려면 아까 잠깐 말씀을 띄우다 말았습니다만 오병이의 사건이 어린 나이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었대요. 이 어린 나이는 몸을 쓰지 못합니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한 어린아이란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보면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가죽을 밑에다 내고 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통을 이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기어서 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가기가 힘든 거리.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썩은 고기 가운데서 토막난 고기에 그래도 상하지 않고 먹을 만한 것 물고기를 갖고 엄마에게 보리떡을 만들어 달래서 점심보따리를 싸서 어깨에다 둘머매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겠다고 찾아왔고 병 고치겠다고 찾아왔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점심 도시락 하나 싸우지 않은 것 같은 역사가 오늘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 선뜻 내놓았다는 겁니다. 상황 여건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기 위하여 가져온 점심도시락 그것을 내놓으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쫄쫄 굶고 배고파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내놓겠어요? 있어도 나는 없다고 그러죠. 내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서슴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단 말입니다. 왜 내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놓아야 한다는 성령의 역사 속에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 어린아이는 이러한 전제주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함으로 또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배로 기어다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집에까지 뛰어갔다는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는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으니 목이 빠져라 목을 길게 빼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분명코 배로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보니까 분명코 자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이요.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상적인 삶의 체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과 정면 도전해서 싸워나가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 파라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나 신앙적인 체계나 모두가 하나같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절실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배워서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웠고 알고 깨달았다면 배워서 알고 깨달은 것을 삶의 생활에 접목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배웠다고 말하며 깨달았다고 말하며 안다고 말하며 그 과정을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 우리는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설령 배워서 알고 깨닫는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심에 도우심이 없다면 진리의 체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배워서 알고 깨달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학문의 체제로 배워서 아는 자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형이상학이란 영적인 진리의 체제로 돌입하도록 주력해 나가면서 아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처럼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마음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 이건 역시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거리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해야죠.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이쁘고 내 자신이 다 됐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백날 나를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주력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고한 애씀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유물론주의자들의 입적인 포장된 삶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의 삶으로 신앙삶의 목적인 생명구원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영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